오늘 저희 같이 나눌 내용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67편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내용이 같아요. 반복구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보길 원해요. 우리 청년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가운데 5% 조금 하면 10% 안에 든 건강한 청년부 중에 하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청년부 예배나 그런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든 뭐 예배를 이제 섬기든 간에 가보면 많은 경우 이 모임이 참 소위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시작은 뭐냐면 그 그룹이 얼마나 찬양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물론 내가 뭐 찬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냐면 음악이잖아요, 그죠? 음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는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음치거나 박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음악적인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지체들은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찬양을 안 하는 지체들에게 다 끝나고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야? 물어보면 제가 잘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서 안 한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 또 박자적으로 이런 부분에 연약하는 어떤 사례를 좀 이제 제외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의 여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으로 어쨌든 공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첫 번째가 되는 시간이고 또 말하자면 이것이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순서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 대부분의 순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악기들도 연주하기도 하고 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네를 만든 창조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창조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는 그 구절이죠. 굉장히 많이. 은혜 있고 여러분 신앙 좀 말씀 더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시는 지체들 또 은혜를 받는 지체들은 이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었으니까 오케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지라고 하는 지체들 건강한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시작으로 이 성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본문은 한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2, 3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고맙습니다. 바로 1인칭 나예요. 나. 여기 있죠?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동사는 이제 이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어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도 동사만 보면 이 하는 동사의 주체를 다 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강조된 거죠. 이 행위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 여기는 이제 for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성했다,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구는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찬양을 하게 하는 찬양 사역자들 만들었고요. 예배로 찬양하게 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됐던 성구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또 다른 친구들은 이 성구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한번 표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에고이스트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여러분, 에고이스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 이기주의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고? 이게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돼요. 아,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아니, 뭐예요 그게? 하나님 당신께서만, 당신이 원해서 내가 있는 거군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상해 보이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충분히 그렇고요.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성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야.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힘들든 고난에 살든 어떤 것에 살든 그런 다 필요 없이 자신을 위한 찬양만을 이렇게 받아서 사는 그런 존재,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신으로 많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혹자들은 그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성경으로 돌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요. 찬양하라. 찬양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계속 찬양하라 그래요. 이 민족들로, 모든 민족들로 계속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예배 때 너 왜 찬양 안 해? 찬양해. 이 정도 수위를 좀 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하게 하려면 좀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면 제가 되게 많이 찬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 음악적인 소양이 많지 않은데요. 그런 거 관계없이 뭘 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옆에 한번 확인하세요. 호흡이 있으신가? 네. 이거는 좀 더 저돌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적 소양 이건 모르겠고 호흡이 있다면, 심장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 바로 그분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작품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이분이 신앙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거절하며 살다가 뒤늦게 한 30 정도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삶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썼던 한 믿음의 선배였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성공회에 다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한 15세 정도 됐을 때 고등부죠. 중등부가 중3에서 고등부 되는 그 즈음에 무신론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천재였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어떤 그런 분이었죠.
여튼 그분이 이제 머리가 좀 클 때쯤 15살 정도 되면 여러분 막 머리가 많이 크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신은 없어. 내가 늘 들었고 믿었고 보았던 그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에고이스트야.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결정 내려요. 누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그 후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자신의 그 비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이런 분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때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왜 그분이 무신론자의 삶으로 나아갔냐면, 그가 일찍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그 이유는요, 종교를 하나의 의무감으로 하는 따분한 일로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교 그리고 의무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는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면 예배 딱 2시 시작하면 찬양하잖아요. 찬양 끝나면 뭐 이제 설교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막 음악 아니면 되게 정적인 어떤 강의, 이게 사실 설교 안에 어떤 장르상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의무감으로서 종교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옥스퍼드의 동창이자 친구였던 어떤 이제 체스턴이라고 하는 그분이나 J.R.R. 톨킨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영향으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들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즈음에 많은 이야기를 좀 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걷어차고 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분개했으며 도주를 위해 모든 각도에서 쏘아봤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이 막 이 친구를 향해 막 올 때마다 이 친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심리 상태가 그랬다. 그러면서 결국은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그 글을 한번 인용할게요. 옥스퍼드의 모들린 대학의 한 방에서 여러 밤을 지새며 진정으로 만나게 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천천히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내가 매우 두려워하던 그것이 마침내 내게 오게 되었다. 15살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이 C.S. 루이스에게 하나님이 다가옴을 한 회심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심했죠, 그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의무감으로, 사실 우리 새내기들 말고는 우리 뭐 한 30대까지 의무감으로 교회 온 친구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다 확인을 못 드리는데 의무감으로 오신 분 있어요? 30대? 우리 교회는 30대가 많지 않죠?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C.S. 루이스가 많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나요? 책도 있고 영화도 되어 있고요. 또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순전한 기독교? 되게 어려운 책인데 신학생들 가면 꼭 보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명서를 남기는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이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그 계기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대지예요. 의무감에서부터
생기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생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의무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무감에서 생기를 찾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종교적 의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어요. 찬양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찬양에 관한 이야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남자들과 만약에 남자들은 보통 이렇잖아요. 본인이 조금 좀 잘생긴 것 같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보면 어떤 성향이 있나요? 이런 걸 뭐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신조어가 아니군요. 한 20년 전에 썼던 SC라고 알아요, 여러분? SC? 미안합니다. 편집을 해주세요. 센 척을 하려고 하죠. 네, 남자들은 뭔가 자신이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탁월한 일이 있으면 꼭 자매들 앞에 많이 이렇게 하는 적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거 잘하는 이제 지체들은 동성끼리도 다 보여줘. 일로 와봐. 하면서 장난 아니지. 꼭 이런 말 하죠. 요즘 말로 장난 아니지 않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자매를 보여주면서 정말 예쁘지 않냐. Isn't she lovely? 이러면 아나요? 그게 사실 남성의 언어예요. 정말 예쁘지 않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자, 그런 형제에겐 누가 있어야 돼? 옆에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안 해주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런 형제들 가까이 있으면 다 동조해주지 않으면 이제 되니까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통 남성들은 자신이 가치 있어 하는 이것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시편의 기자들은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C.S. 루이스가 생각하건대 보통 남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막 즐겨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마치 시편 기자의 많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시편의 기자들은 모든 기자들은 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그 인생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걸러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이거 히브리어예요. 명령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합시다. 청유형까지 약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 할렐루야 할 수 있냐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단순히 노래를 따라하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안에 생생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생기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찬양은 뭐인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결혼을 앞둔 커플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타시는 분들 그분과 둘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 연인끼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정말 뒤에 꽃이 있네요. 정말 당신처럼 너무 예쁘네. 여러분 어때요? 이 진실이 느껴지세요? 네. 그러면 이 연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너무 멋져. 이걸 뭐라고 하죠? give and take라고 하죠. 네. 서로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그래야 관계가 발전되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는, 여러분 뭐 아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얼마만큼의 가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표현될 때, 이게 사실 C.S. 루이스가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표현될 때 완전해진다. 사랑은 행동해야 이거랑 좀 맥락이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은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의무감에서 생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맨날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제가 느껴지고 그래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그 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해결책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그것을 내려놓는 거고, 그 대상을 누구로 지칭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면 돼요.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찬양으로 표현되기까지는 불완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찬양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찬양이 되었나요? 찬양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의 반응들은 인정하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Praise the Lord.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로? 우리가 음악적 소양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뭐예요? 입술로 그분을 찬양할 때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이건 경험적인 얘기라. 저는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풍성이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죄송해요. 저 혼자만 좋아했던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부분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동의가 되고 내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내 고백을 받으신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 뭐를 주신 줄 아세요? 여기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이의 기쁨을 주세요. 우리는 보통 찬양하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이 중에 한 60% 이상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죠. 많은 경우 그래요.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경험했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들을 우리는 작사하지 않았죠. 작사한 곡 많지 않을걸? 작곡한 분도 많지 않을걸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곡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불러가며 이렇게 익혀가면서 보니까 이 찬양의 이 고백이 내 고백과 너무 유사한 거지. 몇 번 따라하다 보니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만나고 그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이상하게 뭉클하게 약간 감정적일 수 있어요. 감성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뭔지 아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표현되는 그 완전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이 기쁨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기쁨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은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인데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그분께 드리는 것 정도로 우리 이해하죠. 사실 그 메커니즘은 어떠냐면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그 완벽함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깊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막 찬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고스란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찬양 받으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니?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에고이스트적인 하나님이 나한테 왜 프레이즈 안 해? 왜 안 할 거야? 나한테 영광 안 돌려? 이렇게 막 뺏어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너희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그 경험을 조금이라고 한다면 너네는 찬양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욥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 이름 찬양 그 고백에 브릿지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You gave and take away. 주님은 나한테 주셨고 가져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I choose to say. 나는 선택했어요. 뭐를요? 주님을 찬양하기. 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찬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사건. 무슨 일이죠? 저는 아까 우리 인도자가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예쁜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가 예수님은 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 저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그 곡을 인도자가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곡을 쓰는 그 크리스찬이 얼마나 만큼 고민하며 눈물로 주님 안에 거함의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집입니다, 주님. 그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맞아. 그래 내가 너의 집이지. 이렇게 우쭐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막 만족해 하시는 이상한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좀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너는 이제 알겠니?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욥이 잘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대요. 사단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 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기쁨은 뭐의 상징이에요? 찬양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걸 얼마나 꺼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걸어왔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 감사해야 될 조건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뭐가 많아요? 하나님 이건 왜 해결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되게 힘들어요. 저 하나님과 관계에 더 깊어지고 싶고 옛날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원하는데 왜 저에게 다시 그런 만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예배마다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인도자가 뭐를 외쳐요? 네,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예배 가운데 요청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내일 큰 어려움 가운데 금전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셔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항상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적 소양이 뛰어나진 않지만 많이 들으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적으세요. 적는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장의 기도 정말 큰 힘이 돼요. 그거 여러분 우리 문화사역팀 맞죠? 그 팀들에게 이거 좀 좋은 곡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집, 이런 곡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큰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찬양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한국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그 찬양 때문에 한국교회 세워진 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곡의 정서가 사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우고 했던 분들은 그 찬양이 다 녹아져서 그렇게 오늘까지 걸어온 걸 여러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 물론 세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찬양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